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갈 것이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 사랑하면 멈춰서는 그런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끌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주보자로부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 이르시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 이르시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아멘.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하며 돌아.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감정 찬양합시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의 신보자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아멘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을 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 지날 때 머자나 열매를 맺고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할 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그 넓은 바다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를 지나가면 그 사랑의 물이 우리를 지나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런 결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머물고 싶고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함께 12, 70, 300의 비전을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그 부흥의 현장에 같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그냥 보내지 않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내려져서 그 은혜의 주,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육신에 얽매여 생활하느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세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양교회 성도님들의 식구들 중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살게 해주세요.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 잘 심고 잘 거두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고 충성되게 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양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발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12, 70, 300의 비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많은 물질의 복과 건강을 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안위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근심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 샤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홍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성가대 찬양이 한 번 더 하니까 더 잘하시네요. 또 한 번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팀이 또 이렇게 앞에서 찬양할 때도 가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꽃들도 바람도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를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총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또 찬양을 할 때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대표기도한 우리 총목 형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건 처음인데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귀하게 또 잘하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좀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새학교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 품으시고 더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애로 함께 하셔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희아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과 선교헌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물질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생각과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간증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저들의 생애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전혀 꾸미지 않아도 가장 눈부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원어 성경에는 포에마,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거울을 보고 좌절할 때마다 항상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저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남자가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씩 그 사람 곁에 멈춰서서 동일하게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동일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코피가 났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으면 왠지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TV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방영하거나 광고하게 되면 왠지 한번 가서 사 먹고 싶은 충동도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 봤는데요.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좀 배도 부르고 해서 소화시킬 겸 잠시 TV를 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홈쇼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송했던 내용이 바로 어묵 광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웰빙, 한식, 야채, 채소를 주로 먹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것은 잘 먹지 않는데 와, 앞에서 해설하는 그 해설자가 얼마나 광고를 잘하는지 결국 그 꾀임에 빠져서 어묵을 엄청나게 주문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내도 역시 저보다 홈쇼핑을 보면서 물건을 산 적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어떤 것을 반복하거나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신명기 7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미혹당하게 돼서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결혼하면서 너희가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멸망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랑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요즘 계속 큐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 그래서 다시 살렸던 그 나사로의 여동생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께 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칭찬하셨던 적이 성경 전체에서 2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칭찬으로 끝내지를 않으십니다. 너무나 특별한 관심을,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여인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천하에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다 증거하라, 알려줘라. 그래서 이 여인을 평생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이렇게 하신 말씀은 마리아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을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이런 행동에 이렇게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월 17일 주일 설교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그때 제가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감동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 진행한 우리 성경부 모임에서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마리아보다는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를 칭찬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 너무나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절에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매우 분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요,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화를 낸 것도 잠시 낸 것이 아니라 계속 화를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를 향해, 마리아를 향해 심한 책망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행동을 보고 이 제자들은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화도 냈고 계속해서 마리아 행동에서 끊임없이 말로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마리아가 받은 상처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라면 누구보다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승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부을 동안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부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식사는 자세가 어떻다고요?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식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머리만 붓는다고 해서 발끝까지 흘러내리질 않습니다. 발끝까지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천천히 부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냥 향유를 한 번에 부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머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온몸까지 바르고 또 다시 바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의 표정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따라서 스승이 좋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것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향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 상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때 향유를 부은 사람은 바로 죄가 많았던 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자들을 향해서 죄가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다른 죄를 지어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주로 창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였다고요? 창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 바로 창녀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38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에 입맞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한참 뜨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창녀가 등장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발까지 쫙 붓고는 총각인 예수님께 발에 입맞춤을 막 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스캔들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제자들이 화를 낸다면 당연히 이때 화를 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막고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누구 앞길 망칠 일이 있냐고,
막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누가복음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당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언제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올라오셨는데 그 유월절 절기에 며칠 전이었다? 6일 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공생에 한 줄을 남겨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여기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나요?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뛰어난 능력 있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 정부를 때려부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동시키는 그 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로마 정부를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이 경쟁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날 때마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하면서 계속 자기들끼리 다퉜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마다 그들은 계속 다툽니다. 이제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그들이 스스로 안에서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가장 민감한 시기에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둔 시기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매우 가난했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착취를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강탈을 당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엄청난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여인들은 돈을 모으게 되면 했던 것이 바로 향유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시집갈 때 이용하게 쓸 수 있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금을 사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들은 향유를 사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향유는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 재산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곧 왕이 될 텐데 바로 그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마리아가 전 재산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드리지 못하는 물질을 지금 마리아 일개 한 여자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가정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항상 머물렀던 가정이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셨고
방문하셨고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으시면서 너무 친밀하게 지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한 가정을 지칭해서 예수께서 사랑했다고 표현한 가정은 이 마리아 가정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가정이 재산을 바쳐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제들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단순하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일종의 뇌물을 드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점수를 따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마리아를 정치적 경쟁자로 이해한 것입니다. 정치적 성공의 걸림돌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 창녀가 향유를 부었을 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공생의 말이 됐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9절에 제자들이 돈 이야기를 꺼낸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팔아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이것이 다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수동태로 나와 있다는 것은 차라리 우리한테 맡기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런 마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당시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정치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움직이고 선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자금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백성들의 선심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세울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원했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돈이 더 절실했던 것이 정치적 자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네가 팔아란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으면 우리가 팔고 우리가 알아서 나눠줬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의 표현에서 수동태로 이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겼으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더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정치적인 매사로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지금 개인적인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품은 선한 동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에만 젖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는데 왜 이때만큼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마리아를 다 공격한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공동체가 있으면 한두 사람은 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다 공격할 때도 한두 명은 나서서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밥도 얻어먹고 있고 잠도 자고 있는데 또 오빠 나사로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책망하면 되겠냐? 조용히 불러서 책망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마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동일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에 배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동하고 주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모든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이 일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중심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1명의 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일에 시작된 이 불평불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면서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자성에도 어떤 말이 있죠?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뜻인데요.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착한 사람도 나쁘게 변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자기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했던 말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누구랑 놀지 말아라, 나쁜 애들과 놀지 말아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 전문 컨설팅 회사 대표로 계시는 신경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자란 친구 중에 신동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똑똑한 애가 있었다 그래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중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해갖고 교육감 상까지 받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에도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또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 아이가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아예 학교 바로 옆에다 하숙집을 얻어가지고 그 시간 아낀다고 공부할 정도로 아예 정말 공부에 미친 아이가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기대했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뭐도 돼도 크게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공부 잘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들었던 애가 중간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숙 생활을 할 때 이 하숙집에 바로 옆방에 불량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걔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배우게 됐고요. 담배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조금씩 공부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천재 하나가 나쁜 친구들 때문에 인생 망쳤다라고 다들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완도에서 올라온 김준구라는 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준구가 아니라 김준구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예 공부하고는 담싼 아이, 항상 등수를 세도 뒤에서 세는 것이 편할 아이, 그 정도로 공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정말 선생님한테도 존재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와서, 분명히 고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그렇게 뒤쪽에서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온 아이인데 졸업할 때는 상위 3% 안에 들고 원하는 의대까지 들어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붙어 있었다 그래요. 붙어 있으면서 야, 니들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붙어 있었대요. 붙어 있으니까 자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서 결국 상위 3% 안에 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의대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미국 대학에서도요, 유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 보고를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만약에 내 주위에 과격한 말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말이 과격해지고 행동이 과격질 확률이 무려 18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가 비만이면 나도 비만이 될 확률이 무려 57%나 증가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사람과 모든 영향을 그대로 다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테의 키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퍼져 나가는 것은 병균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도 전염된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성인 남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해서 그들이 말했던 그 악평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하게 불평하고 악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10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불만, 불평의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몇 번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수에 의해서 공동체가 힘들지 않습니다. 꼭 소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두 사람씩 동조자들이 생기면서 공동체가 와해되어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중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 후메네오가 또 다시 빌레도라는 사람을 유혹했고요. 이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믿음이 무너져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랑 어울리냐가 참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 불만을 말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꼭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 만남은 귀한 만남이고 복된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만날수록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수록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까? 실망이 생깁니까? 예배와 멀어집니까? 말씀과 멀어집니까? 그럼 그건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고 권면한다. 만약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예 상종족자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해. 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주종이 됐을 때 많은 사람이 미혹에 끌려서 우리가 영생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안 믿으면 당연히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옥 가는 이유는 미혹당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있는지, 예배를 삼하는지, 아니면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딱 보세요. 딱 봤을 때 저 사람 뺀질거린다? 그럼 조금 경계하십시오.
근데 저 사람 늘 신앙생활 잘해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늘 모든 공적인 예배 모임에 다 참석합니까? 붙어 있으세요. 떨어지는 떡국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자기가 사탄이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바로 그렇게 친한 사람들을 통해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내가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불신자들과 사귀면 어쩔 수 없어요. 술과 담배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말씀의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성경 한 구절 더 보지 않겠습니까? 더 예배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가른 유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기 욕심을 키워나갑니다. 근데 그걸 혼자로 끝내지 않고 제자들까지 전염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 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고 완전히 꼭 깨뜨리지 않으시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불만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대놓고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돌이켜야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틀렸네. 바로 마음을 돌이켜야죠. 그런데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볼 때 마리아만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만 편애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시켜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뜻에 조금도 동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서운하지요. 섭섭하지요. 그래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고 가장 신임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배반자의 길을 간 것을 보십시오. 만일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도 저 여인처럼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그 여인의 믿음, 신앙, 섬김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도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못된 이런 사고, 생각 이것이 그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더 말씀의 사람이 될까? 예배의 사람이 될까?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종종 칭찬합시다 그런 프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걸 부활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우리 교인들을 잘 지켜보십시다. 지켜보고 뭐 새 가족이 됐든 또 오래된 가족이 됐든 잘 보시다가 저 사람의 섬김, 저 사람이 교회 와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그러면 적어주세요. 누구? 이 사람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사유까지 적어서 예쁘게 뭐 안 적어도 괜찮아요. 내용을 잘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한 달 동안 후보들을 다 새게 잘 검색해서 잘 확인해서 상품권을 선물하면 어떨까? 좋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가장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기 이름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5월 말인데요. 얼마 안 됐죠. 지방에서 남녀 목장들을 중심으로 목장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한 인원이 471명이었습니다. 이제 낮에는 예배드리고 또 훈련을 받고 저녁에는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목장 사역을 해오는지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한 여자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기를 낳을 때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온몸에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대소변을 받아냈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몸이 조금은 회복됐지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게 됐고요. 또 평생 호르몬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서는 어떡한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목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만 하면 되는데 아내 지금 몸도 불편한 아내까지 같이 이름을 적어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대요. 야속했대요. 내 상태가 지금 건강한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호르몬 주사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몸 들고 어떻게 내가 목장을 하냐. 목장하려면 사람들이 찾아가고 방문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목장하느냐. 너무나 서운했다고 합니다. 자기 의견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한 거에 대해서 속상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일단 신청이 냈으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었지만 서운했지만 억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목장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래 좀 약간 쉽게 목장을 합니다만 보통 목장을 하게 되면 세론이 안 나오면 찾아서 방문하고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건면에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 역시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계속 쫓아냈다 그래요. 그 몸이 이끌고 다리를 끌면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거의 다 회복되어져서 운전면허까지 따가지고 지금은 운전까지 하고 다니면서 세론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목장으로 세우게 하시는 것 지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간증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드립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 드리는 섬김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양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주년을 딱 지났는데 개척한 지
화재까지 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 교회 온 지는 이제 채 아직 5년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힘듦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후원도 없이 4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노예도 그렇고 우리 시찰도 그렇고 우리 새한교를 다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걸리는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저 비전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70일의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주변인 되지 마십시다.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더 헌신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결단, 피곤하고 힘들다고 교회를 빠지고 예배 빠지고 세상 문화에 좋아서 그 시간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 몇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투자하고 예배를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더불어 서게서 결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마리아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들처럼 영원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통해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이름이 후대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가 바로 그런 비전에 그런 은혜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교회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전에 가졌던 열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때는 열심히 말씀도 읽었고 묵상도 했습니다. 예배도 사모했고 공예배 다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멀어져 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내가 선한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 없던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날 수 있도록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불어 서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봉도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고 6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며 이 교회에 보내주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새한교회 공동체, 새한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자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사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혼자 가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고 위로받는,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주옵소서. 나 주를 증거하랴.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우신 가족들이 우리 교회는 좀 많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새 가족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욕심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또 우리 기존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었던 그 결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갈수록 퇴보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제는 내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섭시다. 교회 불만을 말하고 교회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를 써주옵소서. 오히려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지든지 간에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저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비판하며 판단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서도 헌신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소문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이끌어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먼저 오시는 시간에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께 충성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고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진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하나님께 쓰면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년 만에 이런 놀라운 부흥도를 하게 해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음과 선교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를 통하여 아버지 거기에 헌신된 자를 통하여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73비 비전이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70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계측을 이룰 수 있는 300명의 용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의 자부심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손을 내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기꺼이 우리의 전 재산, 전 시간까지 이루신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가까이 앉는 거,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게 아버지 만드시는 하나님의 동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학교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종견자 이름처럼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학교 성도를 반드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만나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여나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공동체와 멀어져 가고 있다면, 말씀과 예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을 건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 가운데 세워주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새한교를 사용하실 것이며 당신이 보내신 이 사람들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용하고 싶으시고 우리 성도를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그릇 되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선한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름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 것처럼 70인의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더불어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